자, 방금 우리가 들은 악동 뮤지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라고 하는 이 노래는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정말 제목 그대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하다고 노래를 해요. 팔과 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숨을 들이쉴 때 배가 쏙 들어갔다가 갈비뼈 모양이 나오는 게, 또 숨을 내쉬면 앞사람이 내 입냄새를 피해서 얼른 코를 쥐어먹는 것까지 모두 다 신기하고 놀랍다고 지금 이 가수들은 노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노래 가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내가 움직이고 숨을 쉬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신기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재율이는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게, 팔다리를 움직이는 게 전혀 신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를 잘 들여다보고 세심하게 관찰해 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를 깨닫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 인형, 아무리 관절이 움직이는 인형을 사서 우리가 가지고 논다고 해도, 움직여 본다고 해도 사람처럼 자유자재로 부드럽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죠? 또한 로봇 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사람만큼 균형을 잡는다거나, 로봇 기술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한 발로 점프를 뛰었다가 한 발로 착지해서 균형을 잡는 거. 이게 로봇 기술의 가장 어려운 지금 분야예요. 지금 이거를 정복하려고 세계 여러 로봇 기술자들이, 박사님들이 막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연구를 하느라고. 깨갱발로 한 발로 점프를 뛰었다가 한 발로 착지해서 균형을 잡는 거. 그렇듯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를 조금만 관심 갖고 쳐다보면 깨닫게 돼요. 실제로 의사들과 뇌과학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우리의 인체가 너무나도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사람의 신체 모양을 잡아주면서 동시에 움직이게 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는 뭘까요? 네. 근육이랑 뼈요. 좀 더! 맞아요. 뼈랑 근육이에요. 뼈랑 근육.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 사람의 몸은 보통 몇 개의 뼈와 몇 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 선율이. 206개. 정답! 206개. 정답이에요. 정답. 자, 문제 또 있어요. 문제 또 있어. 자, 갓난아기의 경우에는요, 300에서 350개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뼈랑 뼈가 연결되고 이렇게 달라붙고 또 어떤 뼈는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 큰 성인의 경우에는 뼈가 206개래요. 네. 그렇다면 계속 질문. 근육의 경우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자, 이건 너무 어려워서 정답은 대략 650개에서 많게는 850개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한편 여러분, 생물체를 구성하는 아주 작은 단위를 가리켜 우리는 세포라고 부르는데요. 인간의 경우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정답은요, 35조 개예요. 35조 개. 우리 몸의 세포가 35조 개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몸이 복잡하다는 게 실감이 나죠? 그런데요, 이처럼 사람이 놀라운 것은요, 비단 몸을 구성하는 요소가 복잡하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배가 고프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졸음이 오면 역시나 알아서 자동적으로 입을 크게 벌려 하품을 하고, 기쁘고 재밌으면 자동적으로 소리를 내어 웃고, 슬프면 자동적으로 눈물이 고이는 것까지, 이걸 가리켜 우리는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합쳐서 자율신경계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몸의 시스템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공지능 로봇보다도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던 악동 뮤지션보다 훨씬 옛날에 이처럼 사람이 복잡하고 정밀하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노래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 그렇다면 과연 다윗은 어떤 노래를 지어 불렀을까?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뛰어난 악기 연주가였던 다윗은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곤 했는데요. 특별히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노랫말에서 다윗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면서 자기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윗은요, 이처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를 가리켜 기묘하다고 표현했어요. 기묘하다. 여러분, 이 기묘하다라는 말은요, 뜻이 신기하고 이상하다, 그리고 놀랍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된 그 사실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놀랍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요. 쉽게 말해서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각자 고유한 모양과 고유한 성격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쌍둥이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쌍둥이도 성격은 서로 달라요. 쌍둥이도 입맛은 서로 달라요. 질문이요. 쌍둥이도 서로 잘하는 건 달라요. 아무리 생긴 게 비슷한 똑같아 보이는 쌍둥이일지라도 지문은 서로 달라요. 즉,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사람은요, 그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각 사람은요, 하나님의 디자인을 따라 완성된 유일한, 둘도 없고 셋도 없는 유일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든 다윗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나를 기묘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존재로, 즉 특별한 존재로, 비교 불가능한 존재로, 따라서 비교당하며 무시당할 필요가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간혹 우리는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쟤는 좀 독특해. 여러분, 독특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사람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만 특별하게 창조한 거거든. 독특한 게 아니야. 유별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거야. 특별하게. 그러니까 비교당할 필요가 없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수많은 창조물 가운데 사람이 유독 특별한 진짜 이유는요, 또 있어요. 그 이유가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상반절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창세기 1장 26절의 앞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중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쉬운 말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 담겨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믿는 거 다 거짓말 아니야?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언제 하나님을 볼 수 있냐?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친구가 하나님의 성품처럼 용서하고 베풀고 희생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친구를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하반절을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을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하나님과 일하는 파트너로 프렌드십으로 파트너십으로 세워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평화롭게 아픔이 없게 싸움이 없게 다툼이 없게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얘야 함께 그 일을 하자꾸나 이렇게 함께 하자고 말씀해 주셨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보다 더 정의롭게 보다 더 평화롭게 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어져 나갈 때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뭐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감격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인 거예요. 왜냐?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셨으니까.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픈 사람을 돕게 하셨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아픈 사람을 치유하게 해주셨고 고쳐주게 해주셨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게 해주셨으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덕분에 우리는요 보고 듣고 노래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이 모든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노래하고 말하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의사소통을 하지만 언어는 사용하지 못해요. 동물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도구를 사용하긴 하지만 도구를 이어 붙여서 뭔가 로봇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그죠? 동물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면 아픈 동물을 옆에 친구가 핥아주고 보듬어주긴 하지만 인간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처럼 약을 만들어서 발라준다거나 수술을 해서 고쳐줄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보고 듣고 노래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만들어가는 일에 쉬운 말로 세상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은요 실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따라서 매일매일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온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아픈 사람이 보이네? 내가 도와줘야지. 가난한 친구가 보이네? 도와줘야지. 괴롭힘 당하는 친구가 보이네? 도와줘야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담아서 세상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누구 아픈 사람은 없나? 누구 힘든 사람은 없나? 누구 괴롭힘 당하는 사람은 없나?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소중한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혹시 누구누구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나한테 저 친구를 어떻게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귀를 열어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그 친구에게 전해주세요. 엄마 아빠도 좋아요. 선생님도 좋아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한번 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 도와줄 거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당신을 도와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그리고는 두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두 손을 뻗어서 힘든 친구를 도와주고 두 손을 뻗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두 손을 뻗어서 가난한 친구한테 돈이나 필요한 물건을 베풀어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살아 움직이는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이들